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드디어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하면 제일 유명한 장이죠. 11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저희 아주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면서 아마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거고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익숙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방금 읽었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이죠.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건 정말로 눈에 보이고 현존하고 실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우리한테 주어진 것들, 우리 가족, 눈에 보이는 가족들, 손에 잡히고 실제로 사용하고 거래할 수 있는 돈, 그 다음에 내가 가서 일하는 직장, 그 직장에서 만나는 관계들, 그리고 그 거래를 통해서 돈을 가지고 하는 거래를 통해서 사게 되는 옷,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랑 그리고 오감을 통해서 교류하면서 이제 살아갈 때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은 진짜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실상이라고 본다면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믿음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한테 그게 다가 아니라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보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지금 현재로서는 눈을 뜨고 있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는 전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증거로서 믿음이 작용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너머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믿음이 작용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까지 보고 다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무엇을 알게 되냐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죠.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믿음이 우리한테 보게 해주는 것은 온 세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앞서 얘기한 일하고 돈 벌어 먹고 그리고 가족 부양하고 그리고 내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친구들과 재밌게 놀기도 하고 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니까 교회 나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이 모든 세계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에만 그냥 제한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경험, 지식과 이런 것들로만 종합을 한다면 사실 그냥 있는 게 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그 너머에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것들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결국은 진화론이나 아니면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유물론이라고 부르죠. 세상에는 그 물질밖에 없다, 물질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관점들은 결국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감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들에서부터 출발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걸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벨 이야기가 4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에녹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7절에서는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내일부터 보게 되는 그 뒷부분에도 쭉 이제 구체적인 인물들을 열거를 하면서 그 인물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궁금한 건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란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이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많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강하게 그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리라는 강력한 소망, 강력한 믿음을 보통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뭐 미래의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고 싶은 대학이 있는데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 대학 꼭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저 4억짜리 차가 꼭 가지고 싶어. 400만 불짜리 차가 꼭 가지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거 막 열심히 하려고 이제 그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집을 보고 저 집에 나는 꼭 들어가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막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있을 때 그게 현재로서는 굉장히 뭐 아득해 보이고 절대로 잡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잡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건지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로서는 일단 보이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뒤편에 실질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 눈을 가진 사람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올바르게 이 인물들을 보기 위해서 6절을 먼저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결국은 다른 그 구체적인 인물들의 예를 잘 보게 해주는 예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이 아주 중요해지죠.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꼭 있어야 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꼭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생각을 해보면 어제 말씀에 10장 말씀이죠. 10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38절과 39절인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오늘 믿음장 시작하는데 그 앞에 사실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에 제가 사랑에 대해서도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하면 생각하는 경험적으로나 또는 그냥 한국어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림들이 있는데,
성경이 진짜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믿음장으로 들어오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38, 39절 보니까 10장 38, 39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구나. 저희는 착하게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반대는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계속 뒤로 물러가는 자, 그냥 보이는 세상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결국 이제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겠죠.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 이런 사람의 안타까운 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무슨 말이죠? 뒤집어서 믿음을 가진 의인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에 이렇게 더 자세히 말하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의미는 보이는 것에 그냥 보이는 것이 다라고 믿으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데, 그 믿음은 다른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붙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함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에 관련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11장 6절로 오늘 다시 돌아오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11장 6절에서 다시 보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앞에 했던 말 반복하는 거죠 결국.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그 반대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현재의 인생은 어떠해야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인데, 이 사람은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두 가지 쉬운 말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은 결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받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되게 당연해 보이고 그리스도인들한테도 아주 쉬워 보이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이제 저희의 신앙이 강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그 수준까지 떨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지만, 저희들 다들 알고 있죠.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 자체도 굉장히 이렇게 속하고 땅으로 꺼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이고 정말로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나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또 참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를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렵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어려운 인생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어렵고 고난과 고통과 이렇게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대고 있으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고백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믿음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말하기 힘든 거죠. 이걸 다시 말해서 그럼 나 천국 못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겠죠. 내가 현재 이 상황에서 과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으로 선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가? 라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에 비로소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될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이 좋아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까라고 말하는 그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믿음이 좋고 신앙이 굳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냥 여느 사람처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어도 원래 성격이 억세고 쉽게 무너지지 않아서 세상에서도 쉽사리 꺾이지 않고 막 고난과 역경을 그냥 잘 거슬러 올라가서 성공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는 사람이 우연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성품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없죠. 그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 믿는 거랑 안 믿는 거랑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건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억척스럽게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에 비해서는 오늘의 삶을 상당히 비실비실해 보이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은혜와 긍휼과 공급하심을 힘입어서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 때에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예로 이제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우리한테 이야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이해가 잘 안 되셨더라도 예를 보시면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만 보고 여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아벨은 가인보다 그 마음을 참 좋게 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구나. 이제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이렇게 자꾸 저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되거든요. 이제 끝까지 보겠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한테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인지 받지 않으실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으로한테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에 내가 이 제물을 드리는 이분이 살아계시며 또한 이분이 참으로 선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었기에 앞에서 보았듯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던 것처럼 아벨은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을 붙들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나 올바르게 하나님을 보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였죠. 에녹도 자기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질 거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질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산 겁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앞에 1, 2절에 증거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인생을 씨름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끝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에녹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가 내리고 우리 집이 살리라라는 그 확신을 끝까지 붙들었다기보다 자기한테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순종하라고 하신 일에 그냥 우직하게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순종해 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결과로 그 가족들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전체가 구원이 되었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위치가 있는데 지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노아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위치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린 다음에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려고 믿는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생생하게 보느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한테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미래를 주실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도 알 수가 없고 개인의 미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건 어디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보이지 않지만, 비록 보이지 않으나 나를 붙드시고 언제나 나아갔을 때에 선하게 나를 대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인생의 의미, 인생의 뜻이라는 것을 사실 믿음장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했을 때에서만이 동시에 또 히브리서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도 훨씬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고난은 내가 그린 그 목표를 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요소밖에는 안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개인으로서 그리고 교회 전체가 꼭 기억해야 하는 믿음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데에 저희가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참된 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데서 온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며 오늘의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